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시겠죠?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에는 날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각자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와 회복의 시간을 가지는 게 사순절이에요. 따라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엔 대신방 기간인데요. 신방을 가서 모든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 중에는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안타깝고 답답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물 나고 속상한 일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이는 그런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의 인생이 덧없음을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나그네 인생길에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 함께 계셨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덧없는 인생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은혜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런 풍랑의 인생을 지내면서 내가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했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더 성장했으며 얼마나 많은 신앙의 열매가 있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풍랑은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풍랑이 지나간 후에 남는 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그렇게 풍랑이 우리의 인생을 덮칠 때면 너무나 힘들어서, 때로는 너무나 두려워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믿음이고 뭐고 그저 이 풍랑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있어야, 무엇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통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가졌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서의 변화를 주는 그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믿음의 맏아들로 성장해가는 수준으로서의 변화를 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내가 얼마나 살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겠죠. 앞에 신분으로서의 믿음은 모두에게 동일한 믿음이지만 두 번째 수준으로서의 믿음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믿음이 있다 없다로 말할 수 있겠지만 뒤에 것은 믿음이 작다 크다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 속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너희의 믿음은 실제 삶에서는 작동이 되질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점점 커져서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 삶 속에서는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고장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실제 삶에서는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그 대표적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일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오늘 본문 앞에 3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드니까 여동생이었던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나사로에게 바로 가시질 않고 마치 일부러 지체하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이틀을 더 지체하신 후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나사로는 이미 숨을 거뒀고 장례도 다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은 큰 슬픔과 함께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삼남매는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라서 아마 그 섭섭함은 더욱 크지 않았을까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삼남매처럼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늘 소리 없이 저를 위해 묵묵히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를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세밀히 섬겨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목사님 빨리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면 열일을 제쳐놓고 달려가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고 정성으로 섬겼던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간다고 하는데 서둘러 가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꼭 일부러 지체하시는 것처럼, 나쁘게 얘기하면 나사로가 꼭 죽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이틀을 더 지체하신 후에 가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큰 상처가 됐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정말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교회 옮겨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생 마리아는 너무나 속이 상하고 시험 들어서 방 안에서 나와보지도 않았고, 언니 마르다는 마지못해 나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원망하듯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보세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왜 이제야 오셨냐고 원망하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보면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정말 수백 번의 장례를 치르면서 천국 환송 때마다 이 말씀을 유가족들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유가족들을 보면서 저도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런 후회와 슬픔의 눈물을 멈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축복 가운데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천국 소망으로 슬픔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에 우리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을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지금 정말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 앞에서 그 어떤 인간의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마르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그 위로의 말씀에 대답하기를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시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르다는 집에 있는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마리아는 그때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언니랑 똑같이 왜 이제 오셨냐고, 예수님이 안 계셔서 우리 오빠가 죽었다라고 통곡하며 오니까 이를 보시고 예수님도 비통히 여기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오늘 성경 35절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 결국 죄에 이끌려 사망의 길을 걸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또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저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보시며 흘리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함께 조문을 왔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37절에 보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느냐고 그렇게 한탄하며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일 수도 있었으면서 왜 내 아픔에는 침묵하고 계시냐고. 여러분, 올해만 봐도 벌써 수많은 사건과 아픔들이 우리의 모든 가정 속에 녹아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우리의 삶을 자꾸만 눈물 짓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이딴 게 하나님의 사랑이냐고 그렇게 항변하듯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살아온 민족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넜잖아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으며 살았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고 불기둥으로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그냥 축복으로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만큼 고난을 겪은 민족도 없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계속 몇백 년 종살이를 했죠. 그래, 애굽을 출애굽해갖고 겨우 이 출애굽을 했더니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넜더니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며 살아야 했어요.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겨우 들어갔더니 7년 동안 목숨 걸고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여러분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또 로마 제국에게 멸망당해 지배당했고 그 이후에도 나라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 지금까지도 편할 날이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할 때 이런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냐고,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냐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남편은 변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늘 삶의 어려움에 허덕이며 살고 그렇다고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럴 때면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건가? 하나님의 사랑이란 게 뭐 이런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으며, 그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보고만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가 자꾸만 축복을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대학도 척척 붙고 취직도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아픈 것도 다 낫고 그런 거짓 복음에 속아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그런 시원한 인생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충성, 헌신, 봉사 열심히 해도 여전히 풍랑은 불고 비바람은 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말라기 1장 2절의 후반부를 보면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나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장자 에서에게 더 많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보다 여러분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살펴보면 여러분 팥죽 사건 이후에 그 야곱은 정말 비참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편할 날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형 에서는 아버지하고 함께 살면서 아버지 거 그대로 다 물려받아 갖고 별로 걱정 없이 고생 안 하고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세상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의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저 세상에 비싼 선물을 사주는 세상의 사랑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썩어질 세상 바라보며 결국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사망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막아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활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을 통해 저 썩어질 세상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이라는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우리가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걸 막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의 사랑이 싫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식의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그토록 꿈꾸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누리며 떵떵거리고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서는 하나님의 간섭과 사랑이 싫어갖고 자꾸만 하나님을 피해 세상 길로 도망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주실 수 있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보내주실 수 있으면서 왜 내 인생에는 그렇게 안 해주냐는 거예요.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면서 왜 내 삶에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나 잘 되자고 하는 겁니까?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건데,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을 왜 펑펑 쓰겠다는 건데 왜 나를 안 도와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고 나를 지키신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런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통해 날 향한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적이 끝난 이후에 마지막에 그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차피 아들 주실 거였잖아요. 그런데 왜 꼭 젊을 때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꼭 육신이 쇠하여 모든 삶의 여망이 끊어진 100세의 그 아들을 주시냐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래요. 그냥 기적을 베푸시려면 처음부터 그냥 베푸시면 되지. 꼭 애굽의 군대가 뒤에까지 그냥 쫓아와 갖고 죽을 똥살똥 아슬아슬하게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거였잖아요. 그러면 첫째 날 그냥 무너뜨려 주면 됐지. 그걸 꼭 7일을 끌고 가갖고 7바퀴 뺑뺑 돌게 하고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에스더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실 거였잖아요. 그런데 꼭 마지막 날까지 목숨이 경각에 달할 때까지 벼랑 끝까지 몰고 가갖고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가슴 졸이게 하고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어차피 해주실 거였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아슬아슬하게 인도하심으로 그 일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줄을 놓고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여 결국 구원의 역사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앞에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틀을 더 지체하신 후에 모든 게 이젠 다 끝났다라고, 하나님 이젠 다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를 살리러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기적의 능력, 그런 현상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그 예수를 의지하게 만들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자꾸만 그런 기적의 능력, 그런 현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 밖에도 나와보지 않았던 오늘 이 마리아처럼 세상의 복만 바라는, 세상의 기적만 바라는 가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고 그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려고, 그래서 나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푸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벼랑 끝에 선 우리는 결국 우리가 붙들고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게 되고 마침내 선한 목자이신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어렵지 않게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돈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없어지더라고요. 건강이라는 거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축복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건강을 잃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이란. 돈을 다 잃었는데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 하나만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힘과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건의 결론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밑에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무덤에 돌 옮기라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랬다고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 다 끝났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가 아까 뭐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27절을 다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잉크도 아직 마르기도 전에 그 믿음이 이 기적의 현장에선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배 때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많이 고백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믿음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내 남편 앞에서, 내 이웃 앞에서, 내 캠퍼스와 일터에서는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뭐 천지를 울릴 것처럼 아멘하고 막 찬양하고 모든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막 작동을 하는데 이상하게 저 문만 나가면, 저 문이 뭐가 있는 모양이에요. 저 문만 나가면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내 믿음이 이상하다고 고칠 생각을 안 하더라. 여러분 집에 주차장에 세워놓은 여러분 자동차가 부르르릉 하고 시동이 잘 걸렸어요. 그리고 그걸 타고 싹 나갔는데 큰 길 도로만 나가면 이 차가 멈춰요. 시동이 꺼져버려요. 아무리 다시 시동을 켤래도 시동이 안 켜져요. 그럼 여러분 그 차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절 주실 겁니까? 필요 없으니까? 뭐 시동도 안 걸리는 차, 굴러가지도 않는 차. 그럼 전 수백 대의 차를 가질 수 있지만 절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어딜 가요? 카센터를 가더라고요. 이상하게 도로만 나오면 시동이 꺼진다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래 고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 문만 나가면 시동이 꺼지는데, 믿음이라는 시동이 꺼져서 작동을 하지 않는데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정말 쌩쌩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마르다는 지금 아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결정적으로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 기적의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아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녀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따라가고 세상 이치, 세상 기준을 따라가니까 이미 장례 끝나고 무덤 돌로 막았는데 뭐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은혜와 기적을 맛보며 아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다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말씀 깨달았으면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으면 그 믿음으로 다시 지지고 볶고 사는 인생의 마을로, 할일 많은 괴로운 세상으로 돌아가면 아픔과 슬픔으로 눈물 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소리 좀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도를 옮겨 놓음으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 같은 목사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저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전 한만 기도해도 사람을 살려내기는커녕 제 몸 하나 아픈 거 하나 못 고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칠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분명한 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무덤의 돌은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돌 내가 갖다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을 막아놓은 돌 누가 갖다 놨어요? 예수님이 갖다 틀어 막아놨어요? 아무도 못 움직이게 큰 돌로? 아니잖아요. 나사로 장례 치르고 자기들이 갖다 막아놓은 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기 위해 그 돌 치우라는 건 자기들이 갖다 놓은 돌 왜 자기들이 못 치워요? 당연히 치울 수 있죠. 그런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서 무덤에 돌을 옮기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은 누가 일으켜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보고 기적 일으키라는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아놓은 돌 우리가 옮겨놓으면 그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무덤의 돌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남편과 아내를 향한 섭섭한 마음 아닐까요? 미움과 원망의 돌 아닐까요?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막혔던 다친 마음 아닐까요? 인간관계에서 쌓여간 미움과 분노, 세상에 물든 더러운 마음이 내 마음을 콱 틀어막은 것 아닐까요? 그렇게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 내 심령을 콱 틀어막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내 심령을 틀어막은 돌을 내가 옮길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요. 하나님의 호흡,
생기가 사라져버린 나의 인생. 그래서 기쁨도 뭘 해도 설레임도 없는 다람쥐 쳇바퀴 돌며 한숨 쉬던 내 삶이 다시금 생기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을 콱 틀어막고 있는 이 돌을, 이 마음의 돌을 옮기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향한 섭섭한 마음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그 남편에게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실 건데 우리의 마음이 남편을 향한 원망과 아내를 향한 섭섭함으로 내 마음이 콱 틀어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회복시키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더러움과 욕심은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적을 일으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선한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 좀 10년 전에 잘못했던 거 다 기록해 놓은 치부책 좀 꺼내지 말고 당신 내가 뭐 때문에 화났는지 알아? 제발 그런 것 좀 묻지 마세요. 우리 그거 모르거든요 사실. 근데 내가 뭐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것 좀 묻지 말고 오히려 그 잘못을, 그 허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좀 덮어줘 보세요. 남편이 잘못하고 왔어요. 잘못한 일만 하고 와도 그냥 이뻐해 줄까 말까 하는데 막 이만큼 해갖고 왔어요. 막 이러고 막 들어왔어요. 그러면 오늘 한바탕 할 날인데 당신 오늘 힘들었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그러면서 시원한 거 탁 해갖고 탁 마시게 하고 탁 쉬게 하고 주물러주고 그럼 남편이 왜 이러지? 이러고 놀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막 흔들리면서 깨지고 이게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계속돼야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이렇게 나를 섬기고 위해 주는구나. 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판하고 지적하고 미움과 원망의 마음 그거 다 갚아내라고 그런 마음으로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 마음을 틀어막은 그 섭섭함과 미움과 원망의 돌 부서뜨리고 옮기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뭐 억울해해요. 그걸 억울해할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억울하다고 안 하시고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 진다.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를 변화시켰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내 마음을 틀어막은 돌을 좀 옮겨 놓을 때 우리의 삶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먼저는 내 삶을 콱 틀어막은 이 마음의 돌이 부서지고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썩는 게 아니라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향한,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축복이 정말 설레임 가운데 회복되고 할 수 없다고 좀 하지 좀 말고 안 된다, 소용없다 하지 말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으로 정말 꿈 같은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평생에 가장 잘한 일, 가장 복된 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 드릴 때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간증, 우리의 찬송은 세상 문제 해결된 게 간증 아니에요. 세상의 것 가진 게 축복 아니에요. 우리의 간증, 우리의 찬송은 내가 예수를 만난 것. 여러분,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주님 모셔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진정한 간증이고 찬송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주님을 내가 떠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믿음이 세상에서도 작동되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상 기준관 하나님 인생의 연륜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 마음을 틀어막고 있는 하나님, 이 무지한 굳어진 이 마음, 이 돌을 부수고 옮길 수 있게, 그래서 날 통해 생명 살아나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